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중앙도서관에서 소식주의자란 책을 며칠 전에 빌려와서 지금 이제 반납할 때가 다 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본인이 어떠한 평생에 자기가 경험한 바를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와의 문답을 통해서 제자가 질문을 하고 미즈노 남북구 지은이가 미즈노 남북구입니다. 미즈노 남북구 지금 미즈노 남북구 미즈노 작자가 일본인입니다. 미즈노 남북구 지음이고 우리 한국인 최진호 작가님이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한경 그 지인이 추천사를 적으신 거네요. 그리고 출판사는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빌렸고요. 출판사는 사이먼 북스입니다. 사이먼 북스에서 인쇄한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이제 밥을 쉽게 말하면 먹는 걸 적게 먹어야 된다. 지금 전명이 좀 반사가 되는데요. 소식주의자입니다. 소식주의자입니다. 전명이 이제 반사가 좀 됩니다. 소식주의자 이렇습니다. 이제 음식을 이제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통곡물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즈노 남북구입니다. 지연이 미즈노 남북구 1757년부터 1834년까지입니다. 생각하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지연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고아였던 남북구는 10세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여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제수의 관상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상을 공부했다. 관상가가 말하길 칼을 맞아 죽을 관상으로 미즈노 남북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연이 1년밖에 살 수 없으니 그 불운을 피하려면 스님이 되는 수밖에 없다고 하여 절을 찾아가니 주지 스님은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여 하면 입문하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을 찾아가니까 스님이 이제 거절은 못하고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식사를 계속하면 입문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보리와 콩으로 1년을 보내고 절에 가는 길에 다시 관상가를 찾아가니 칼에 맞아 죽을 관상이 없어졌는데 큰 공덕을 세운 모양이다라며 축하해 주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보리와 콩만으로 먹으니까 관상이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축하해 주었다. 남북구는 여기서 스님이 아니라 관상가가 되기로 뜻을 굳힌다. 그때부터 3년간 이발소에서 일하며 두상과 면상을 3년간 했고 이발소에서 일하면서 3년간 두상과 면상을 또 3년간 목욕탕의 때밀이를 하면서 선신상을
그리고 또 3년간 하장터 인부로 일하며 뼈와 골격을 공부했다. 그 이후로 단식과 폭포 수련 등의 어려운 고행을 한 결과 사람의 운명은 식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마침내 그를 존경하는 제자들이 3,000명이 되었고 황실의 사랑을 받아 종오이란 그 일본 관직의 이름이 같습니다. 종오이의 배설을 받게 된다. 그의 관상은 보잘것 없었다. 키도 작은 데다 입도 작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으며 코는 낮고 광대뼈는 붉어졌다고 본인 스스로 기록했다. 보기 드문 빈상이었지만 음식의 절제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큰 깨달음에 따라 매일 보리 한옵 반과 채소 한 가지만을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말년에는 가옥과 7채의 창고를 가진 부자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비교적 장수에 속하는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거는 지은이의 미즈노 남복구의 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타이틀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요겁니다. 추천사, 이제 9페이지는 추천사인데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소식, 적게 먹는 것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넘어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조한경 원장인데 환자혁명의 저자입니다. 이런 있습니다.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하는 비결을 손에 꼽으라면 반드시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소식하는 습관입니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저탄고지나 간헐적 단식의 본질은 소식하는 습관과 같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간헐적 단식이란 말 있었고요. 먼저 밥을 적게 먹는다. 어떤 특정한 끼니를 이제 적게 먹는다. 이런 거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이거는 또 저도 확실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의 저자는 현대 영양학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200여 년 전 일본의 관상가요, 운명학자요,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과학 기법이나 연구 없이 오로지 관찰과 지혜로만 썼던 책의 내용들이 이제 와서 하나 둘씩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저자는 미즈노 남북구는 소식을 통해 관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식사법이 체형을 바꾸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사고방식과 집중력을 바꾼다는 것은 억측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과학입니다. 관상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는 절제의 힘, 소식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넘어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총 88가지의 하나의 제자의 질문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우리가 체계적인 공부를 했거나 그런 거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자기의 임상적인 거, 자기의 그 어떠한 관상적인 거, 그 다음에 신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을 답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의 운명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한다 있고요. 02. 뱃속을 8알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 검소한 음식도 많이 먹는 것을 경계하라.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정신이 망가진다. 식사량이 들쭉날쭉하면 거린이 되기 쉽다. 바다는 대륙을 닮고 식솔은 주인을 닮는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의복도 식사도 흐트러진다. 그 다음 밥 한 그릇에 반찬 하나로 식사하라. 평생 먹을 음식을 100년 나누어 먹으면 100년을 산다. 교만한 사람이 미식가를 만든다. 음식을 다스리면 운기가 따라온다. 무자식의 관상이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후사를 얻게 된다.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육체의 노동자는 대식도 무방하다. 돈을 소홀히 하면 돈에게서 버림받는다. 그 다음입니다. 저잣거리의 정신병자는 모두 음식 때문이다. 자기 신분보다 낮은 음식을 먹으면 더 높은 관직에 오른다. 분수를 넘게 먹는 자는 하늘이 모든 것을 거둬들인다. 애군이 낀 해에도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산속에 선인이 많은 것은 음식 때문이다. 부모가 절제하면 자녀의 빈상도 복상으로 변한다. 가난을 수치로 여기면 허세가 뒤따른다. 정원이나 연못을 만들면 가세가 무너진다. 야이었으나 기백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관상이다. 예. 파도는 비에 젖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방생이나 적선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배부르게 먹는 것은 목숨의 관역을 하를 쏘는 일이다. 두부 찌꺼기를 먹어도 모자람이 없다. 봉황은 물 이외에 다른 것을 먹지 않는다. 큰 힘은 온화한 것이지 강한 것이 아니다. 마음을 엄격히 하면 음식도 엄격해진다. 가난을 뒤돌아보는 것이 부의 근본이다. 빚을 지는 것은 조급한 마음 때문이다. 기생집에서도 절제하라. 과도한 양념은 기생집과 같다. 꽃은 활짝 피어있는 순간에만 인정받는 법이다. 부자는 미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빈자는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 여기서 조식이란 말은 통곡물, 그걸 말합니다. 예, 통곡물 또는 무슨 감자, 고구마, 그렇게 신이 주신 여러 가지 음식을 말합니다. 조식. 예.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지가 설치지 않는다. 먹은 후에 음식 말고 먹기 전에 음식을 신께 바쳐라. 뱃속에 8알만 채우면 병이 없고 6알만 채우면 천수를 누린다. 땅에 떨어진 곡식은 참새의 먹이로 주어라. 부자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 빨리 자라는 대나무에 속이 비어있다. 관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 관상법의 근본이다. 윤리교범은 억지로 되지 않고 저절로 갖춰지는 것이다. 소식하면 품격이 갖춰지고 품격 있는 사람은 소식한다. 떨어진 쌀한톨을 아끼면서 대식하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 남은 음식은 동물을 먹이지만 똥오줌은 먹일 수 없다. 모든 덕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쌓은 덕이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자기를 공격한다. 새벽에 태양을 향해 경배하면 100년을 산다. 식욕이 없으면 먹지 않는 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현세에서 절제하면 내세에 큰 보답을 받는다. 빌어먹을 관상도 소식하면 바뀐다. 밥그릇의 크기를 줄일수록 부와 장수의 크기는 늘어난다. 뱃속에 8알만 채우면 내장이 입을 닫는다. 신을 향한 기도보다 자신을 향한 절제가 우선이다.
부동심의 경지는 음식 절제가 관문이다. 매일 술을 마셔도 절제한 사람은 백세를 살 수 있다. 부자 흉내는 가난을 자청하는 일이다. 밤에 일하면 가난해지고 늦게 일어나면 단명한다. 천한 용모는 천한 마음에서 생긴다. 하루 좁쌀 6알을 먹은 부처님을 본받으라. 운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옷과 집이 화려하면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는다. 운을 탓하지도 말고 관상을 논하지도 말라. 하루 종일 허둥대는 사람은 늦잠 자는 사람이다. 근검전력과 인색함을 구별하라. 대식과 폭식은 자기 손으로 기둥을 뽑는 것과 같다.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운이 보인다. 배우지 않고 아는 사람이 있고 배우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착하기만 하고 심기가 약하면 장수하지 못한다. 활력을 키우면 수명이 늘어난다. 물건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당신을 버린다. 정신을 단전에 모아두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소금을 함부로 대하면 일찍 죽는다. 크게 깨달은 사람은 문자를 논하는 법이 없다.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절제한 사람은 술을 마셔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죽 한 사발로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 음식 맛이 없는 것은 기름과 음식과 폭식 때문이다. 성공하는 자는 남의 덕을 말하고 실패한 자는 남의 탓을 말한다. 절에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몸과 마음이 탁해지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집안은 무너진다. 남은 인생을 절제하면 수명을 1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죽은 부자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행복하다. 절제하고 베푼다는 그 생각마저 지워야 한다. 진정한 관상가는 과거나 미래를 점치는 법이 없다. 예, 이렇습니다. 88개의 제자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고 그에 답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소식주의에 대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요거 몇 개만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네, 13번 식탐을 부려 폭식하면 악한 관상으로 변한다. 예,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저는 항상 소식을 실천하지만 어느 정도 소식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가르침을 얻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미즈노 남북구가 대답합니다. 되풀이하여 말하지만 식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을 일정하게 정하여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을 보통 식을 정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상, 골상, 수상 등에는 원래 기륭이 없습니다. 상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잣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예, 상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저잣거리의 관상가들을 멀리하십시오. 관상은 하늘의 이치와 만물의 이치를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치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원리입니다. 만물이 변하는데 어찌 관상인들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복팔분보다 복육분을 주장합니다만 이것은 현자의 경지라도 실천이 무척 어렵습니다. 우선 복팔분을 실천하십시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80%를 먹는다 이 말입니다. 예, 배속에 80%를 먹는다. 8분, 108. 근데 자기는 이제 60%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복팔분이란 단순히 조금 덜 먹는 일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기도 합니다. 80분을 먹으라 하는데 80%를 먹으라 하는데 자기는 60%만 먹으라 이 뜻입니다. 복팔분
80분을 채우라 하듯이 모든 사람을 겸허히 대하고 모든 일에 조심한다면 부와 명예가 어찌 다른 곳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설사 부와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한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속뜻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잘 알지 못해 나는 안타깝습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하는 사람이 병을 앓기 시작하면 식욕이 떨어져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식으로 절제해온 사람은 병으로 앓는 일도 없고 앓는다고 해도 먹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대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준 식욕이 바닥이 낮기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태로 오래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소식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린 식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식욕이 닿을 때까지 절대 일찍 죽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를 평생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 중요한 것만 봅니다. 이제 뭐 가하다 싶은 것만 봅니다. 37번 부자는 미식으로 수명을 단축하고 빈자는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한다. 예, 질문 들어갑니다. 스승님, 사람의 입은 먹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않으면 삶의 보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먹는 즐거움이 최상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선생님이 답합니다. 먹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대는 먹는 즐거움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즐거움도 천차만별인 법입니다. 장수는 큰 공을 세우는 것이 최상의 즐거움이요. 농민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늘려 큰 수확을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대장자에는 뛰어난 기술로 낙과 호미를 만들어 인정받는 것이 즐거움이고 장사꾼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유복해지는 것을 최상의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대는 이와 같은 즐거움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대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혀와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대식하고 폭식해도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앞과 뒤가 있고 선과 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절제하고 삼가서 먼저 입신 출세의 즐거움을 다음 그에 대한 유복한 생활을 통해 음식을 즐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먹는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은 하늘로부터 가난의 고통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고 만물의 이치입니다. 입은 먹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인 동시에 변소의 입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입을 통해 들어간 음식을 밖으로 토해내면 더럽기가 똥오줌과 마찬가지입니다. 식탐을 부려 대식을 하고 싶어질 때는 먼저 그 음식이 똥오줌이 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래도 먹고 싶으면 실제로 밥 한 그릇을 변소에 버려보십시오. 아무리 짐승과 같은 자라 할지라도 음식을 변소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않고 폭식하는 것은 매일 음식을 변소에 버리는 것과 같이 무서운 일입니다. 더욱이 혀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많이 먹는 행위는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과 베스라치들은 대대로 수명이 짧은 반면 먹을 것이 없는 산촌 사람 중에 장수한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미천한 자가 대식하고 과식하면 임금과 베스라치보다 더 빨리 죽습니다. 몸과 정신이 거북해져서 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는 맛있는 음식을 수명을 단축하고 가난한 자는 청빈한 음식, 즉 조식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법입니다. 예, 44번입니다. 관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관상법의 근본이다. 질문입니다. 스승님, 저를 본 어느 관상의 대가는 제가 돈과 명예가 붙어있는 복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주 가난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나 관성법이란 것은 어째 사실과 다른 것입니까? 예, 답변, 스승님의 답변입니다. 주역의 소인 이소선 위무익 이불위야, 이소악 위무상이 불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인배는 아주 작은 착한 일을 이로움이 없다 생각해 행하지 않고 아주 작은 나쁜 일은 해로움이 없다 생각해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오래 쌓여야 그 가치가 빛나게 되고 악이라는 것도 오래 쌓여야 그 해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조급해 하십니까? 그 조급함이 그대를 망칠 것입니다. 하늘은 그대의 진정한 마음을 먼저 보지만 그대가 오랫동안 쌓아놓은 엄덕도 함께 보는 법입니다. 또한 관상은 항상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복상을 타고난 사람이 모두 복이 있다면 관상을 볼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상이라 할지라도 참마음으로 세월을 쌓아 놓지 않으면 빈상으로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상법, 즉 상법의 근본입니다. 자, 이거 보는 법, 우리가 말하는 민법, 상법 그게 아니고요. 보는 법, 상법의 근본입니다. 또한 빈하고 악한 상이라도 할지라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면서 세월이 쌓이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관상보다 더욱 좋아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부귀의 상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해서 말년의 행부를 당하는 자를 나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관상이 변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는 평생 이 법칙을 바뀌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보면은 이제 업무 우리 갈매기 소식 TV 업무에 그거 보면 자세한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개인의 그 어떤 욕구를 절제해야 된다. 그런 절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적은 거 아니었습니다. 절제. 이거 보고 적은 거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적은 거는 제가 3월 초쯤 된다 치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3월 말에 책 빌려온 거거든요. 이제 지금 이 내용은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절제란 단어가 있습니다. 또 제가 늘 신이라고 하는 말을 늘 썼습니다. 신이 보고 있다.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분 저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2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책은 제가 이건 그건 이제 진실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기령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이치와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관상을 보고 길하다 하면 이 말에 의지해서 즐거워해서 덕을 손상하게 됩니다. 또한 관상을 보고 흉이라고 하면 낙심하여 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이 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덕과 수양이 쌓인 사람이라도 길하다 말하면 기분이 우쭐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잣거리의 점쟁이에게 가서 기록을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자, 결국 뭐냐면은 어떠한 그 말 한마디가 우리가 선천적인 말고 후천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노력을 하면은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안 좋은 걸 이야기해 버리면 그게 고착되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쁜 게 보이더라도 나쁘다 소리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봐라. 좋은 걸 좋게 말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평소 자기의 관상이 극도로 빈궁한 상이라 생각한다면 항상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해서 하늘의 음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역에서 나오는 이상겸빙지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서리도 밟아야 단단히 어림이 된다는 뜻으로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세월을 쌓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53번입니다. 현세에서 절제하면 내세에서 큰 보답을 받는다. 이제 이분 미즈코 남북구란 그 일본인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자기 어떤 주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거는 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매사에 절제해서 재물과 명예를 쌓는다 해도 그것을 물려줄 자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죽은 후에 이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가진 것을 평생 마음대로 쓰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저의 생각을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예, 스승님 답변입니다. 답.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불생불멸입니다. 예,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내세에서 또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을 인연인과의 동물이라 말합니다. 인연이란 원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인과란 그 원인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원인을 만든 사람은 저 세상으로 돌아가 그 나쁜 원인에 따른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덕을 쌓아 좋은 인연을 맺은 사람은 저 세상으로 가 그 결과를 누리며 행복하게 됩니다. 그대가 이 세상에 쌓은 덕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방탕한 생활로 악을 쌓은 사람이 어찌 저승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자식이 없다 하여 절제하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거지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내세 모두가 자기 행위의 연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남들의 사랑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절제해서 덕을 쌓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자기를 도와준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예, 마지막에도 미즈코 남북구 일본인 작가는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장이다 이겁니다. 예, 나의 주장이면서 대자연의 법칙이라 말한 것도 자기 주장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63번입니다. 하루 좁쌀 6알을 먹은 부처님을 본받으라. 저도 부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는 또 뭐 책에 나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금방 이 글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좁쌀 6알. 예, 굉장히 작은 거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제자가 질문하면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설산에서 수영하고 계실 때 하루에 좁쌀 6개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그럼 뭐 새끼 같으면 하루에 하셨다니까 뭐 한 끼를 잡쌌는지 두 끼를 잡쌌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총 6개 잡쌌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하루 좁쌀 6개로는 생명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스승님 어찌 해석하십니까? 답변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이거 참 처음 공부하면서 봅니다. 저도 관심이 팍 지금 궁금합니다. 자, 생명을 가진 동물 중에 선생님 답변하십니다. 생명을 가진 동물 중에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비록 부처님이라 해도 하루 6개 좁쌀을 목숨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수행하실 때 자기 몫의 음식을 최소한으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좁쌀 다 6개 잡쌌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소식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기름진 음식에 눈을 부라리며 씹지도 않고 털어넣는 무절제한 인간을 다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좁쌀 하나를 천천히 씹듯이 절제하여 소식감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마음, 즉 식탐을 버리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 좁쌀로 지은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좁쌀 하나씩 먹듯이 기도하듯 먹으면 마음도 차분해지는 법입니다.
이는 실행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좁설 수행은 절제하고 소식하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상징적 표현이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행동을 닮아야 합니다. 예,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처님, 그 다음에 우리 당부님, 제가 세 분을 갖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한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부님을 뺄 수 없습니다. 당부님은 홍익사상, 세상을 넓게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 사상이나, 예, 지금 말씀한 석가님의 그 자기의 절제 사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의 인류 사랑 정신, 예, 이게 전부 다 본받을 거다. 제가 그 명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유튜브 그 딱 저기 명시한 석가님, 예수님, 당부님 딱 예수님, 당분, 예수님, 석가님 그리고 당부님 제가 딱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자손임을 잊지 말자. 예, 그 뜻이고 또 당부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에 교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홍익사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나 석가님은 그런 거 우리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의 탄생 이런 거 볼 땐 당군님이 더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립은 당군님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가님,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석가님은 5,000년, 예수님은 2,000년, 예, 그렇습니다. 80번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궁금해, 타이틀이 궁금해서 제가 선정했습니다. 80번. 죽 한 사발로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자, 제자께서 질문하십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배탈에 인해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해서 밥은 하루 3끼나 4끼를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으며 신께 기도드리는 일도 게으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탈이 잘 낫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떤 이유라 생각하십니까? 예, 미즈노 남북구님께서 저자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배탈이 나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루 3끼나 4끼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대의 병은 음식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원인이 되었다 해서 식원병이라 부릅니다. 배탈이 있는 것은 모두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적게 먹거나 굶주릴 때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 법입니다.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먹거나 그 먹는 양이 들쑥날쑥 일정하지 않는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병으로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은 병을 치료한 일 또한 어렵습니다. 식탐을 부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며 다식하고 포식한 사람은 어떤 신에게 기도해도 대답이 없는 법입니다. 신의 치료를 받기 원하면 자기 음식 중에 일부를 뚝 떼어 내어 신에게 바친 후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에게 바친 음식을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하루 식사를 죽 2그릇으로 절제하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실천해서 병이 낫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손바닥을 보듯 틀림이 없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만 모든 병은 음식의 무절제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틀림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것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평생 한 사람의 예외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병은 음식의 무절제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자기 밥그릇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신에게 바치고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면 무병장수의 관상으로 변합니다. 제가 운명학과 관상법을 평생의 업으로 하면서 여기에서 예외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병을 치료한 후에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천한 사람들은 병이 낫자마자 또다시 옛날처럼 식탐을 부려 폭식으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개돼지 즉 금수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84번. 총 88번까지 있는데 84번 마지막입니다. 자,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 집안은 무너진다 되어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질문합니다. 저는 자손들을 위해 재산과 보물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재산을 물려준 일이 자손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저자께서 답변하십니다. 미즈노 남복구님께서 답변하십니다.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손에게 물려준 재산은 자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의 멍해로 작용하여 자식들에게 원수가 되는 법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상과 들에 과일과 채소가 지천으로 널려 있다면 네,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땀 흘리는 기쁨은 어찌 알 것이며 만물의 소중함을 어찌 알겠습니까? 만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어찌 음식을 절제하여 소식을 실천하겠습니까? 소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찌 도의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물려받은 재산을 생각하면서 헛되이 세월을 후송하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일에 힘쓰지 않고 세월을 후송하다가 무너지는 집안도 나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식을 번영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절제를 실천하는 본을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절제함의 근본인 소식을 실천하는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향하는 음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한 가풍을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풍을 물려준다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자식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풍을 물려준다면 재산을 물려줘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일에 앞서 절제의 가풍을 물려주기를 힘쓰십시오. 절제의 가풍이 확고하지 않으면 물려받은 재산을 헛되이 탕진한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새겨두지 않으면 재산은 자식들을 파멸로 빠지게 하는 독이 되는 법입니다. 물려받은 재산으로 가문의 영광을 끝내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봤으니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미주쿠 남북 일본인 미주쿠 남북구라는 관상가가 쓴 책을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미주쿠 남북구의 이 소식주의자란 이 타이틀의 책은 갈매기 소식 TV 운영 전체와 큰 방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소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본인의 사고, 병사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를 플러스 합니다.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해외여행 가지 마라. 해외여행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배 타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마라. 가능하면은,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지 마라 하거든. 자전거, 오토바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을 버려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미즈노 남북군은 그까지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가능하면 버려라. 이제 가능하면 걸어 당기고, 가능하면 대중버스 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버스도, 말버스 있으면 말버스보다 지하철만 타고 다니도 된다. 예, 그러면 안 타면 좀 걸으면 돼요.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도 전부 다 하더라고. 조금만 걸어도 10분 걸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걸으려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지간한 멀리 가는 거 30분 걸어가는 일인데 같으면 혹시나 그 해도 되지만 30분도 걸어갈 수 있어요. 언제 걷습니까, 그러면은? 꼭 산에 가야 걷는다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의 걷기 운동이 돼야 된다. 또 이리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소식주의자 동영상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